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 예배를 주님이 받아 흠량하여 주옵소서. 오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하늘 곳간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늘 영육간의 쉐임을 입어 한 주간 우리가 정말 세계복음화의 정인으로 저희들 준비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의 마음 생각 속에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받은 응답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내 인생의 방향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정말 오늘 주님 앞에서 정말 온전히 감사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금정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데리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널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의 해를 장하옵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영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9월달에 보험서로 나타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주가 되셔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하며 동행하며 중요한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씀뿌리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날마다 속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현장에는 많은 불신앙과 또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걸 방해하는 요소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일수록 너무 새벽 전을 쌓아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켜해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 이 강단이 오직 보고만 말하는 강단 되게 하시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 사실만 날마다 선포하는 이 귀한 강단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강단 말씀 전하는 주의장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을 허락하사 그 말씀 받는 저희들의 현장에서
응답받으며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롭게 해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도리이신 사도이신 대제사장님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 현장대회를 하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말 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롭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중직자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 중직자들이 장로님들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그리스도가 현장에서 응답으로 누려지는 그 축복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또 새벽으로 제단을 쌓는 많은 성도님들 주여 기억해 주옵소서. 그들이 렘넌트들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중요한 믿음의 발판을 쌓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귀한 기도가 우리에게 근본 언약의 본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이 그 말씀이 우리의 심정에 잘 박힌 모처럼 하나님 현장에서 응답받는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유럽에 있는 우리 귀한 중직자들, 렘넌트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도 무엇은 사건이 있더라도 든든히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언약의 중보자이시며 계승자이시며 그 언약의 성취자로 부르시는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비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과 오르고로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 흘러가는 곳마다 목사님이 가장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증거해 주옵소서. 특별히 함께 예배되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 있습니다.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이 귀한 복음이 정말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게 하시고 그 귀한 렘넌트들이 이제는 현장으로 갈 때에 정말 응답을 비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시종 주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55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요 그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을 하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
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가 정말 갈수록 이 장족의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솔로로 시작해가지고 듀오로 하고 트리오로 하더니만 오늘 이제 사중창 쿼트로를 합니다. 보니까 이제 너무 감사하고, 지금 그 공식적으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성가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수고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성가대 정말 은혜 받고 앞으로 정말 좋은 성가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 유업의 계승자 그 그리스도의 정통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신앙인이 무엇보다 생명 없는 종교 생활부터 청산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시급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여러분이 이걸 모르신다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 우리 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사실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불신자와 다른 신분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런데 이제 많은 종교인들이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종교생활 때문에 스스로 착각을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왜 내게는 응답이 없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인생의 방향을 자꾸 엉터리로 살아가는데 그러면 응답이 없거든요.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우상의 종류는 형상 우상,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이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사상 우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종교 우상이라 하죠. 말하자면 이제 종교인들은 겉으로 보면 신앙인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내용상으로 보면 우상 섬기는 자하고 똑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 종교생활 가운데 정말로 중요하고 큰 것이 뭐냐? 우리가 다 예수 안 믿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여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예수 믿는 그게 정말로 참 큰 것이거든요. 그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항상 말했던 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또는 예수만 그리스도다 하는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는 믿는데 그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든지,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든지, 도대체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는요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관계없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참 그렇게 사는데, 이유가 구약 시대부터 이제 종교인들은 말입니다,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이적을 그리스도 신앙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죠? 또는 어떤 신앙의 지도자나 혹은 그 신앙의 일을 감당하고 도우는 그런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직분자를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세워놓고는 떠받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동안, 그 광야를 가는 동안 계속 뭡니까?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뭔가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다 보니까 눈에 이적이 보이고 응답이 보이면 안심을 하고 뭔가 힘이 생기고 이렇게 하다가도 이게 안 보이면 금방 또 불신앙을 합니다. 모세 같은 그런 일종의 직분자가 눈에 보이면 구체적으로 인도를 해주고 하면 굉장히 안심을 하고 그렇게 따라가다가 모세가 호렙산에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고 눈에 안 보이니까 바로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깁니다. 근본적으로 애굽 땅에서 빠져나올 때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 이 말을 사람들이 이해를 아직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모세 같은 사람이 대단한 업적을 가지고 자기들을 인도해 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아닌데 자꾸 그래 합니다. 가나안 땅에 나중에 들어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도 정복전쟁을 안 합니까? 하면서도 계속 뭡니까?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쳐 주면 안심을 합니다. 그리고 대적들이 이제 떠나가면요 금방 사람들 마음이 또 이렇게 뭡니까? 이완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또 이 뭡니까? 대적들이 또 쳐들어옵니다. 계속 쳐들어오거든요. 계속. 그 말은 광야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흑암이 쉬지 않고 우리에게 지금 공격한다는 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죠? 그러면 나중에 이거 반복하다가 대적들이 자꾸 쳐들어오니까
이제 하는 말이 뭐냐니까, 우리가 지금 왕이 없다 보니까 대적들이 자꾸 저렇게 우리를 거드리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왕이 왜 없습니까? 처음부터 왕이 계시는데. 그 왕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왕 아닙니까? 그죠?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 우리가 왕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자꾸 뭡니까?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 사무엘 시대가 왔는데, 여러분 사무엘 시대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 시대를 해설해 드리면요 이렇습니다 겁니다. 대적들, 블레셋 대적들이 자꾸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그 성경 읽어보면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쳐들어옵니다. 계속. 그렇게 쳐들어왔다가 괴롭히고 어려움 주고 또 도망가고 이걸 반복 계속 하거든요. 이제 한 번도 없었던 일이 그때 벌어집니다. 그때까지 언약궤를 훔쳐가는 일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언약궤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언약궤를. 아마 그 블레셋들이 생각할 때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뺏어가면 아마 이스라엘의 힘이 약해질 것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귀한 것이다. 아주 그렇게 생각하고 훔쳐갔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가는 데마다 이 블레셋 땅에 가는 데마다 저주 재앙이 막 닥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성읍의 울부짖음이 말입니다.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아, 질병 이런 것 때문에 막 죽고 해가지고요. 성읍마다 나중에 울부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나옵니다. 그렇게 다 됩니다. 계속 재앙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블레셋 백성들이 이제 계속 그래 되니까 자기들은 처음에 이게 굉장히 보물이구나 생각하고 빼앗아 왔는데 이게 가는 데마다 자꾸 재앙을 갖다 주니까 이제 자기들이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이걸요 돌려줍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빼앗겨 갔다가 돌아왔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 언약궤를 제대로 설명하고 둘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다 말입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언약궤가 돌아오지 못하고 이 집에 갔다가 저 집에 갔다가 여기 갔다가 막 돌아다닙니다. 이게. 그게 사무엘 시대였습니다. 사무엘 시대.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로 그 일을 중요하게 하시려고 한 사람을 예비했죠. 이제 이 사람이 뭘 하는가 하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되어서 언약궤를 제대로 모시는 게 끝이 아니죠. 이 언약궤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 계속 말할 수 있는 중요한 준비를 합니다. 다윗 왕이죠. 그죠? 그리고 이 다윗 왕이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서기까지 이 다윗 왕 앞에 또 누가 나왔느냐? 그게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이거 핵심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죠? 인도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복음 놓치고 언약을 자꾸 상실해버리고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언약을 상징하는 하나의 물건이 뭐냐? 언약궤인데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언약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되새겨라. 이 이야기를 하려고 만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언약도 없어지고 언약궤를 봐도 무덤덤해지고 이제 언약궤 자체가 보물이 된 거예요. 언약궤가 중요한 보물이 되는데 언약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언약궤를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언약궤가 돌아와도 이 언약의 의미를 제대로 선포해주고 증거할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왕을 줍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말입니다. 그 다윗 왕을 세우기 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계속 왜 문제가 오느냐?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옛날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안 합니까? 우리가 미스바에 모이자.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회복하자 하는데 제일 첫 번째 했던 말이 뭡니까? 우리가 모이기 전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상부터 전부 다 제거하자.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온 거 아닙니까? 자꾸 이런 식입니다. 그게 사무엘 시대의 이야기거든요.
나중에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 성전을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 언약궤를 모십니다.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고 또 두 세대가 지나니까 얼마 안 가요. 그게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 시대 한 세대만 지났는데 벌써 하나님의 언약이 희미해지고 있는 겁니다. 벌써. 이래가지고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전 규례, 언약궤 규례만 잘 지키다가 사람들이 이 언약의 본질이 뭔가를 또 놓쳐버립니다. 이러니까 또 이스라엘은 뭡니까? 남북으로 또 갈라지고, 그죠? 남북으로 갈라지고 나중에 북쪽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쪽은 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계속 뭡니까? 괴롭히다가 결국은 멸망당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구약 이야기입니다. 평생 동안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현실은 뭐냐면 평생 동안 대적들이 침공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불신앙 문화, 흑암 권세 거기에 완전히 노예, 포로 속국됐다가 우리 흔히 말하면 인생 개고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정말로 감사한 게 이거거든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어느 날 정말로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이 뭔가를 알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은 지난주간의 설교대로 뭡니까? 하나님 언약의 성취자 뭐죠? 바로 그리스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세 가지 문제가 있고 그 세 가지 문제가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로 세 가지 직분 가진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입니다. 구약 전체를 만약에 여러분이 누가 시험을 칠 때 구약 전체가 뭡니까? 이렇게 말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적으면 100점입니다. 뭐냐니까? 구약 전체 내용은 뭐냐니까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응답받을 백성들인데 그런데 금방 불신앙에 빠져버린다. 불신앙에 빠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신앙 가운데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신앙을 제거하려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위에 있는 대적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계속 괴롭힙니다. 하나님이 그 허락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사회 문제, 그죠? 수많은 문제가 우리를 공격하게 하나님 허락하세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어려움 주십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 믿기 싫습니다. 그 말은 뒤집어 보면 나는 하나님만 믿고 다른 거 믿으면 저기 우상을 섬기면 우상은 좋은 것만 줄 겁니다. 이 말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건 잘못 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요. 복음부터 해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거든요. 우상은 그 배경에 뒤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그 우상 뒤에는요. 흑암이 있기 때문에 흑암의 계획은 완전히 하나님 백성들을 실패하도록 만드는 게 그게 흑암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니까 아이고 나는 어렵게 만들어주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럼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복음부터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요. 내 인생이 아무리 좋게 되어도 허사입니다. 그거는 그 뒤에는 뭐냐니까 우리가 실제로 흑암 권세, 마귀 권세, 이 영적 문제 절대로 못 이기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이게 나중에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된다 아닙니까? 이러다가 이제 이 백성들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지도자를 보내줍니다. 선자를 보내가지고 정확한 이유를 이야기해주고 그들이 갈 수 있는 중요한 구원의 길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지도자 중심으로 회개운동, 갱신운동이 벌어지죠. 이렇게 하면서 회복한단 말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하면 좀 배가 또 불러지니까요. 구약의 백성들 전부 다 또 배가 좀 불러지고 또 응답 좀 받고 하니까 슬슬 속에 이 숨은 문제가 또 슬슬 올라옵니다. 무슨 바퀴벌레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또 하나님을 안 믿고 또 우상 섬기고 흑암 공격 또 당하고 또 고생하다가 또 하나님이 또 살려주시고 이거 계속 반복합니다. 이걸 계속 하다가 결국 이제 여러분 구약 성경 39권 마지막 성경이 뭡니까?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이후에는 아예 25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딱 끝나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인간에게 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해요.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 사이가 한 250년 되는데 이때를요 중간기라고 말합니다. 중간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하나님 말씀이 아예 임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제는 더 이상 임하지 않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볼 때, 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구나. 이제 완전히 포기했구나. 왜? 계속해도 말 안 듣고요. 계속 반복하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두 손 드시고, 근데 이제 너희들한테 졌다. 나 이제 포기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 생각은 그거 아니죠. 하나님은 내가 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떤 그림자 시대에 정말 나중에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쉽게 말하면 회복했다가 또 망했다가 회복도 했다가 이 반복을, 이 흐름의 반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에 하나님 이걸 이렇게 해가 안 되겠다. 아예 이 반복되는 흐름을 완전히 내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오신 시간표입니다. 말하자면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가르치는 말씀의 길을 따라가라 하시는 게 아니고 아예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요 길을 열어보신 거예요. 너희들 죄 문제, 너희들 죄 때문에 받는 많은 저주 재앙들 그거 일단 임시적으로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면서 해결해라 이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리면서 인간의 모든 죄 문제, 저주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리신 겁니다. 그걸 속죄랍니다. 대신했다고 대속이라 합니다. 또 여러분 속량이란 말은 뭔 말인가 하면요. 아예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속였다는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속죄, 속량, 대속, 구속 똑같은 말입니다. 아예 끝내버린 거예요. 아예. 자기의 몸을 완전히 뭡니까? 대속 제물로, 속죄 제물로, 희생 제물로, 그죠? 그리고 뭡니까? 어떤 화목 제물로 완전히 드리시면서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겁니다. 그런데 흑암이 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흑암 권세를 그냥 임시적으로 쫓아내고 뭐 물리치고 이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옛날에는 하나님이 블레셋, 그죠? 예컨대 미디안, 애굽 이걸로 쫓아냈다가 또 쳐들어오고 쫓아냈다가 또 쳐들어오고 이랬거든요. 이게 아니고 아예 흑암 권세를 그리스도가 완전히 결박시키고 끝내버립니다. 그래 그 일을 완전히 멸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 지난주 설교하고 오늘 설교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지난주 설교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뭔가를 이야기한 겁니다. 초점이 뭐냐니까. 그죠? 하나님 언약의 성취자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는 말입니다. 3직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이루셨다는 말이었고요. 오늘은 내용은 똑같은데 사람들이 자꾸 이 그리스도를 안 붙들고 다른 걸 자꾸 붙들거든요. 그 말입니다. 다른 걸 자꾸 붙드니까 아예 다른 존재는 이거 임시적으로 그냥요 불완전하게 그렇게 한 거지만 한 그런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렸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유업에 여러분 하나님의 유업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오는 세대에 계속 하나님이 이 문제를요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개성하기를 원하는 게 그게 바로 복음사역이거든요. 이 하나님 유업의 계승자는 누구냐? 천사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그냥 제사장들도 아니고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이 정통성 가지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첫 번째입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유업의 계승자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요. 이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는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이적들, 천사가 행하는 많은 이적들이 구약에 나오거든요. 구약에 보면 여러분 보시면 주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들이 와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현장에 이적들을 행합니다. 그죠? 이적들을 행하는데 천사들이 행하는 그 눈에 보이는 이적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분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세움받은
여러 가지 직분자들이 있는데요. 그 직분자들하고도 그리스도가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성전의 규례가 아니습니까? 예배 규례 있잖아요. 성전 규례, 예배 규례, 무슨 율법 있지 않습니까? 지키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거. 그런데 그런 율법하고 규례하고 그리스도는 비교가 안 되는 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적, 그 다음에 직분자들, 그죠? 우리가 지켜야 될 뭡니까? 규례나 율법들, 이거는 전부 다 바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 사람들이 자꾸 그거 하다가, 그거 열심히 따라가고, 그거 열심히 섬기고 하다가요, 그리스도를 놓쳐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러니까, 그걸 강조하려고 하나님의 율법의 계승자는 모세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규례도 아니지 않느냐. 바로 그리스도가 정동성까지 바로 계승자가 아니냐. 이 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응답 따라가다가 그리스도 놓칩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똑같습니다. 얼마나 이게 진짜 똑같은지.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보라고 참 이렇게 해서 내가 그걸 봤는데 제가 전에 뭐 그런 일들이 뭐 한두 번 있겠습니까? 많은. 전에 내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미국에 부흥 집회를 하는데, 그죠? 내가 여러 번이 하도 내가 어이가 없어서. 거기 부흥 집회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거기요. 미국에 살고 있는 이 한인들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대다수가 지금요, 뭐냐니까 지금요,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는 말이 오늘 헌금을 200불씩 하면 아마 여러분 그 불법 체류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다.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더더욱 내가 마음에 상처가 오는 게 뭐냐니까 그 말을 하니까요. 거기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막 일체히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지금 우리 기독교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은요, 우리 교회 부족하고 우리 교회 시골교회고 능력 없고 많은 문제 있고 압니다, 다. 목사도요, 능력 없고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는 깨달으셔야 돼요. 이 시대 하나님의 유업이 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시하게 여러분 불법 체류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돈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유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차라리 그거 하시려고 하면 차라리 저기 가서 말입니다. 부채 도사한 데 가든지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이걸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응답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우상 섬기고 나중에 무속에 가고 하는 이유가 전부 그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 믿어도 나는 응답이 없던데 내가 무속을 섬기고 내가 무속인들 불러가지고 구슬하니까 뭔가 잘 되네. 우리 여러분 솔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 신앙의 방향이 그것이면 차라리 여러분 예수 믿지 말고 그 길을 가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답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는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사람들은요, 직분자를 숭배합니다. 여러분, 우리 만민성결교회 이재롱 목사님을 제가요, 옛날에 내가 정말로 그때가 대략 한 80년대? 뭐 조금 그래야 되는가, 80년대 한 중반? 그때 그분이 이렇게 전도 집회를 하는 걸 내가 한번 이렇게 갔는데요. 굉장히 사람이 깨끗하더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요, 어느 순간에 사람 보니까 완전히 사람이 딴 사람이 돼 있어요. 아마 주위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막 떠받들고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그 이재용 목사님 보니까 다른 사람은 우리 보통 목사님들을 주의 종이라 안 합니까? 근데 거기는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하더라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를 하든가 따로 그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어요. 말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이라 말하는데 내용상으로는 종이 아니고 그게 완전 하나님 비스무리한 거예요. 어느 날 이분이 보니까 하얀 옷을 입고 말입니다. 뒤에 후광을 막 이렇게 비춰가면서 나오더라고. 여러분은요, 강단의 제자, 목회자 제자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강단이 목회자가 그리스도 이야기를 안 하면 그럼 여러분 절대로 강단 제자 되면 안 돼요. 그럼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 보이기 때문에
이 강단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강단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강단 제자가 되자는 이야기지. 아시겠죠? 사람들은 말은 직분자를 숭배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리스도를 놓칩니다. 형식적인 규례, 율법 이거 지키려고 하다가 얼마나 바보 같은 그 종교인들이 됩니까? 마치 그림자를 따라가다가 실체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이제 어느 날 어디 가는데 저를 미행해요, 미행. 이제 제가 목사님 어디 가는가 한번 따라가 봐야 되겠다. 미행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이 밤에 저를 미행하다 보면 사람 뭐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제 그림자도 여러분이 활용해서 따라오죠. 만약에 내가 여러분의 미행을 따돌리고 내가요 어떤 여러 가지 조명을 이용해가지고 내 그림자를 저쪽으로 만들면 그럼 여러분은요 저를 놓치고 그림자를 따라가는 겁니까? 똑같은 이야기라니까요, 여러분. 그림자를 따라가다가 본질을 놓치면 그러면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이야기냐 이 말입니다. 이걸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만유라는 말은 모든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의 상독자가 누구냐? 모세냐? 천사냐? 여러분에게 지금 이적을 행했는데 그 이적의 상독자가, 이적을 만든 분이 누구냐 말입니다. 천사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누구? 뭐 이렇게 비교해서 말하려고 하는 거다 말입니다. 더더욱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의 집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 맏아들 아니냐? 맏아들. 그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유업을 이어받은 정통성 가진 맏아들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자꾸 다른 걸 따라가니까. 집안의 종이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더라도 종입니다, 종. 제가 여러분 이야기했죠. 옛날에 집에 종이 있는데, 노예가 있는데 말입니다.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는, 그죠? 노예가 있는데, 이 노예는 그 주인의 집을 계속 뭡니까? 이렇게 심부름을 해주고 많은 일을 하는 그런 존재가 노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가 좀 달라요. 그 시대에는요, 이 노예란 게 뭐냐니까, 일종의 뭐냐니까, 그 선천적으로 노예이기도 하지만, 그때는 참 먹고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죠? 어떤 그 유명한 집에 자신에서 노예가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노예가 되어서 그 집을 섬기고 하다 보면요, 그 집에 많은 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뭡니까? 업적을 안 샀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주인이 볼 때, 아, 이 사람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했구나 생각할 때 이 사람을 해방을 시켜줍니다, 해방. 이제 당신은 지금부터 자유인이다. 자유롭게 이제 종이 아니다. 우리가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노예 적에서 빼주는 겁니다. 그걸 빼주는데, 근데 많은 사람을 자유가 돼서 이제 가지만, 그 당시에는 말입니다. 그 자유를 얻는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요, 지금까지 노예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인 집에 있으면 주인이 다 먹여주죠. 일단 주인이 일만 하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어느 날, 니 너무 수고했다. 이제 우리 집에서 떠나라 하니까요. 이게 이제 자기들 볼 때는 막, 청천벽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풀어줘서 너무 감사한데, 근데 나는 내 혼자 나가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억지로 내가 종이 됐지만, 지금부터는 내가 내 자유로 내가 종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유로 종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해방노예라 해요. 해방노예는 여기 귀걸이에다가 표시를 합니다. 여기 귀에다가. 그 사람은 평생 이제 자기 의지로 노예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평생 그 집에 노예가 되는 겁니다. 다만 해방노예하고 그냥 노예 차이는 있어요. 뭐냐니까 일반 종은 그 아들이 태어나도 그것도 종입니다. 근데 해방노예는 자기 당대만 종이요.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은 종이 아닙니다. 주로 이제 뭐냐니까 이 해방노예는 능력이 출중하다든지, 그죠? 그 가정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로 그 가정에서 이제 그 노예지만은요, 뭐 그냥 뭐 허드렛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주로 중요한 일을, 그 집의 재정을 책임진다든지, 그 집이 장사하는 집이면 그 집 장사를 완전히 뭔가 우리 옛날에 가정 총무 뭐
그런 거 아니라면 집사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주로 이제 그 집 자녀들을 교육하는 가정교사 역할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요, 우리 집, 이 집의 아들이 도련님인데, 그런데 도련님이 아무리 도련님이라도요, 그 애 아닙니까, 애. 아무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달라요.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해방노예 씨는요, 그거는 종이에요, 종. 노예요, 노예. 그 사람은 그냥 섬기는 사람이고, 자기가 돌보는 아이가 지금 가난아이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힘도 없고 없어도요, 이 아이는 누구냐? 바로 그 집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예요, 상속자.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왜 두 번째 오늘 왜 하나님이 언약의 정통성을 왜 그리스도에게만 주셨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뭡니까? 딴 게 아닙니다. 자꾸 사람들이 딴 거를 쳐다본다니까요. 딴 거. 복음 말고 그리스도 말고 우리도 안 그럽니까? 그리스도 참 좋은 분 맞는데 그래도요. 우리 그리스도 붙들으라면 그리스도 붙들지 말고.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리스도 자꾸 사람들이 뭐냐니까 천사하고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거예요. 천사가 지금요 많은 이적을 이렇게 행하니까 사람들은요 천사하고 그리스도 천사를 더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그게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1장 14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나오죠. 그죠? 그게 주로 이제 이 내용이 히브리서 1장, 2장, 3장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거기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천사는 14절에 나오죠.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이다. 지가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까불어봤자 섬기는 영이고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그런 존재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하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으니까 비교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세 같은 지도자들을요 더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거 나오죠. 거기에 보면 히브리서 3장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보면 거기 나옵니다. 3장 3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5절에 보니까 이럽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하였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지만 근데 그 사람 신분 자체는 뭐냐? 심부름꾼이다. 종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아들하고 종하고 비교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걸 말할 때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요. 여러분이 내가 집을 짓는데 내가 집을 지었어요. 여러분 우리 집에 이제 집들이를 오셨는데 우리 집에 와보니까 우리 집이 잘 지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집을 누가 지었느냐? 내가 짓단 말입니다. 내가. 그럼 여러분이만 칭찬하면 누구한테 합니까? 집한테 가가지고 야, 집 당신 대단합니다. 이랍니까? 집을 보고 여러분이 막 숭배합니까? 집 지은 사람을 보고 야, 목사님 집 정말 잘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비교하자면 여러분 집 보고 야, 집 당신 참 대단하십니다. 이래 합니까? 그거 바보죠, 그게. 안 그래요? 집에 갔는데 여러분 부인이 음식을 잘 만들어 놨으면요. 여러분 어떡합니까? 야, 당신 진짜 정말 너무 참 요새 실력이 좋아졌구나. 당신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지요. 음식을 보고 음식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이제 비유를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말하자면 집을 지은 분은 누구냐? 집을 지은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집을 보고 심부름 시키는 말입니다. 심부름 아닙니까? 심부름자꾼 아닙니까? 모세 같은 지도자들보다 더욱 영광 받으실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규례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너무 잘하지만 결국은 뭐냐? 여기 히브리서 5장에 나옵니다. 5장에 보면요. 거기에 나오죠.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은 결국 사람 가운데 택함받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섬기라고 사람들 가운데 택함을 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아들이시면서 아들인데 자기가 고난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뭡니까? 온전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온전하신 분은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제사장들이
중요한 일을 감당해도 그 사람은요, 지금요, 뭔가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불완전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의 언약인 구속사역에 정통성을 줬다는 사실을 여러분 진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이적이 일어나고, 그죠? 뭐, 여러분이 섬기는 사람이 아무리 대단하고, 뭐, 심지어 여러분 목사님이다, 뭐, 근데 유광수 뭐,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그 모든 업적과 그 모든 수고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규례를 잘 지키고 제사를 잘 지내도 뭡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는 목사님이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에게 일어난 많은 응답이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그걸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정동석을 그리스도에게만 주셨느냐?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응답을 받아서 여러분이요, 교회를 한 100개 지어보세요. 교회를 여러분이 100개를 지어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근본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그 이야기 한 겁니다. 인간의 가장 문제는요, 교회가 없는 그 문제가 아니고 근본 문제는 딴 데 있어요. 우리가 근본 문제 해결받은 사람이 너무 감사하고 이걸 내 혼자가 아니고 어떤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전거해서 그 사람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도 하고 교회도 짓고 헌금도 하고 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제사를 안 해도 제사 가지고는 인간 근본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릴 때, 아, 나 예배 드렸다, 나는 예배 잘 드렸다, 아닙니다. 그게 오늘 예배 드릴 때 이 안에 예배 안에 임하는 그리스도 언약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여러분에게 예배 꼭 드려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스스로 복음 제대로 알고 나는 여러분이 예배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니까 여러분이 그거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 아무리 목사님 쳐다보고 여러분이 예배해도 그 예배는 절대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아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 저는 헌금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헌금을 하라고, 헌금을 해야 복 받는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게 맞다 해도 여러분은요, 평생 유치원생을요,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맨날 목사님 강조해야 헌금하고, 목사님 강조해야 예배 드리고, 목사님이 강조해야 여러분이 주일을 성수하고, 그러면 여러분은요, 평생 그리스도 언약은 여러분이 제대로 맛도 못 보고 형식 가지고 평생 살다가 여러분이 그렇게 종교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뭘 프레스를 가고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사람인지라 내가 여러분에게 프레스를 또 안 가면요, 우리 영적 문제가 뭡니까? 강조하면 좀 하다가 강조 안 하면 게을러지고, 그게 우리 영적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내가 여러분에게 하라고 권유도 하고 합니다. 본질은 뭐냐? 여러분, 본질을 진짜 아셔야 돼요. 나는 정말로 여러분이 언약 가진 예배, 언약 가진 주일 성수, 여러분이 언약 가지고 헌금하고 여기에 진짜 성리하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결국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천사는 돕는 존재가 아니냐. 그죠? 모세가 아무리 뛰어나도 모세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아니냐. 이런 무슨 종이 되거나, 그죠? 이 종 아닙니까? 그죠? 무슨 뭐 가위가 되든지 칼이 되든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이 구약적인 사상이 여기 다 묶여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뭐합니까? 제가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성전에 왔는데, 요한복음 2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전에 왔는데요, 성전의 참 언약은 전부 다 놓쳐버리고 그냥 제사만 지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래서 막 채찍을 들고 아예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이런 성전은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까? 이 성전은 이거는 무너뜨려야 된다. 반드시 나중에 대적들이 쳐들어오면 성전이 분명히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이 예언하잖아요. 이런 성전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성전을 무너뜨리면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이해를 할 겁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을 몰랐어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2장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거기에 어떻게 예수님이 무슨 능력이 있길래 이 40몇 년 동안 세운 이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운다고? 자기의 몸을 말하고 자기. 그리스도의 몸. 내가 몸을 들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유업을 행하는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3일 만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내가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다. 내가 다시 부활해서 이 땅의 모든 문제 행했다는 사실을 선포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 날, 알죠? 안식일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을 하다가 배가 고팠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가다 보니까 밀밭이 있으니까 밀을 타작을 해가지고 잠시 손으로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먹었겠죠. 배가 고프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는 말이 왜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 이렇게 말해요. 안식일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인데 그리스도 안에 진짜 안식이 있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안식일을 만든 거 아닙니까? 참 다른 걸 따라가니까 얼마나 참 한심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질문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혹시 사람들이 나를 진짜 그리스도로 모르고 다른 걸 따라가는 거 아니냐? 이 질문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세례요한 비슷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엘리야 비슷하게 생각, 에레미야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도 그러냐? 시키면 너희도 그러느냐? 너희도 진짜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따라가느냐? 이 말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리스도 고백 안 합니까? 고백했지만, 그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한 것이고, 진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베드로를 변화사도로 데리고 가서 많은 걸 보여주는데, 거기에 환상 가운데 어떡합니까? 거기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보이도록 만든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알죠, 여러분? 여러분은 그거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결론을 맺고 여러분이 진짜 언약 가지고 여러분이 한 주간 사셔야 됩니다. 오늘 결론은 앞에 이야기한 것은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오늘 결론이 뭔가 하니까 세 번째. 오늘 결론은 하나님이 이 언약의 정동성을 그리스도 땅에서 주신 이 언약의 정동성을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전도자들에게 줬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게 오늘 여러분이 붙들 결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508장입니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그게 뭔지 아시죠? 주님이 내게 부탁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 될 것이다. 이 말한 겁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정동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천사도 흠모한다 했어요. 우리의 능력이 천사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는 안 되는데, 그죠? 그런데요, 여러분이 508장 찬송 잘 압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우리는 지금 인생이 나그네 같이 살아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천국의 시민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계승해서 이걸로 이루다가 천국 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그런 존재다. 우리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은요, 비록 어린 사람인데, 그런데요, 이 어린 사람인데, 포로로 끌려간 어린 아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다니엘이 어릴 때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구나. 하나님 계획, 하나님 계획인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놓치고 뭡니까? 자꾸 다른 것 붙들고 살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막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공격하고 실패시키고 하다가 급기야 뭡니까? 나중에 전부 다 포로가 되어서 다 끌려갑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안 믿고 우상 섬기다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한 사람이라도 복음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세워가지고 진짜 복음운동 해보려고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비록 어리고 끌려간 포로지만 나는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나는 그 뜻을 오늘부터 세우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뜻을 정했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아시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의 뜻으로 내가 붙들겠다. 이 각오를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이래서 이 사람이요, 안 합니까? 어릴 때 끌려갔는데 나는 내가 죽어서만 죽었지 나는 우상 제물 안 먹는다. 왜? 조상들이 그렇게 우상 섬기다가 맙니다. 자기들도 망하고 후대도 완전히 망쳐놨는데 내가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뭐냐? 진짜 복음 제대로 깨달아라. 이 말 아닙니까? 나는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내 인생의 뜻을 정하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계승한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하면요, 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 아까 말했죠, 우리가 나그네 되어도, 인생이 나그네처럼 사는데요. 그런데 가다 보면 사단이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공격할 겁니다. 할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도 괜찮다.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심지어 내 죽음이 와도 나는 뜻대로 이 뜻을 변치 않겠다. 나는 죽음까지 결단하겠다. 에서도는 내가 죽게 되면 죽는다. 한 명도 죽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겼죠. 왜?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의 뜻을 지키다가 나는 죽음까지 결단한다. 그게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죽음을 결단하고 이 사람이 오늘 아까 모두에 안 읽었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열고 매일 하는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 자, 그러면 이 다니엘은요,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시대의 흐름을 알고 있는 겁니다. 왜 조상들이 과거부터 그렇게 망했고 내가 언약을 회복하면 앞으로 미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다니엘은요, 환상을 보면서 나중에 미래 일을 이 사람이요, 예언을 해놓고 죽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 다니엘이 말한 그 미래 일들이 너무 정확해요. 너무 정확해. 역사적으로 보면요, 내가 금년을 말했죠. 역사적으로 보면요, 나중에 4개 나라가 와서 침공을 할 것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부 다 이루어졌어요. 뭐 심지어 그 다니엘서에 제일 뒤에 보면 뭐 너무 놀랍습니다. 저는요, 그게 앞으로 미래가 오면 사람들이 왕래가 빨라지고 막 엄청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할 것인데, 그런데 그 말은요, 과학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들이 막 발전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가 정말로 옳은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별과 같이 그렇게 살고 할 것이다. 우리가 나중에요, 궁창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전도자가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천사가 헌모하는 바로 그 일입니다. 표현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대단한 천사도, 신은 아무리 대단해도요, 이 유업을 받은 존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은요, 맨날 뭐 시험 들고 맨날 삐지고 맨날 말하면서 갈등하고 이러는데서요, 저와 여러분이 이 유업을 이어받은 한 시대의 전도 제자다 이 말입니다. 예.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절대 복음 놓치지 말고. 자, 여러분 강단의 제자 목회자 알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 강단에서 그리스도 이야기 잘 안 하거든요, 실책해 주세요. 정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이야기 안 할 것도 이 강단 필요 없는 강단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의 제자, 그냥 교회 열심히 일하라 합니까? 그거 말아야죠. 이 교회는 진짜 우리 산 위에 교회를 세워놔놓고 지금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요, 흔들리고 있고 답도 모르고 지금요, 병으로 막 치유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는 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생명 거십시오. 정말로. 아시겠죠? 오늘 여러분이 이 정말 하나님의 정동성에 대열에 있어서 진짜 감사하고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시대 살릴 전도자로 또 우리 후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의 유업을 증거할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부름받은 우리 개인과 교회 이번 주간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시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상금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눈이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행정 캠프를 합니다. 여러분 그 예배 때 방역하시는 거 잊지 말고 잘 여러분 자율적으로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군사회 기도조 모임을 가집니다. 그리고 캠프 하기 전에 우리 한빛 우물가 그게 이제 이게 뭔가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하는 설명회를 좀 가지겠습니다. 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간에 3주전대 원래의 모임을 가집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중고 공동체 헌신 예배를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공동체는 다음 주까지 재정 보고를 여러분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부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 재정부에다가 재정팀에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교회 방역과 청소입니다. 23일 가야 1, 2 캠프팀들이 수고를 하시고요. 이어서 우리 11월 6일 날 37 그리고 20일 날은 우리 마산 진동 진주 캠프팀이 수고를 하겠습니다. 훈련입니다. 24차 세계 산업인대회 등록을 17일까지 등록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20일까지 유럽 전도집회 등록을 합니다. 유럽 산업인대회 등록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합니다. 보시고요. 요거는 우리 김주사님한테 그렇게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세계 군선교 대회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13일 날 237 세가독 현장 사역자 훈련을 합니다. 16일은 렘넌트 데이고요. 그 다음에 30일은 태영아 부모 온라인 수련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건강해외 직장군 제목으로 기도가 필요한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에 그렇게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캠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소통하는 축복을 한 주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이루고 계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과 기도, 전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비밀을 찾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아 이 시대의 전도자로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세계 봉화에 속하는 주의 종들과 특별히 유럽 현장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